우리 에베소서 말씀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평과 하나됨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본 대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지으셨다 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 속에 살았던 우리들, 담을 쌓고 살았던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놓여졌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담을 쌓고 살았던 그런 관계가 소통이 되고 그 담이 허물어지고, 오늘 예수의 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가까워졌느니라. 주님 안에서 그러한 새로운 변화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 믿기 이전,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 또 더 원론적으로는 예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1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들만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을 넘어서서 교만에 이르렀고 방종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단지 유대인으로 국한되어진 이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방인일지라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화된 이런 사람들보다도 점차 시간이 더해가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를 더해가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 과연 너희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Therefore remember. 그러므로 생각해야만 한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나?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삶은 뭐라고 그리고 있느냐면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뭐라 그랬어요? 육체로 이방인이요.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1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 바로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들이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달라진 그 삶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에 이르게 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방종이 되고 교만이 되면 과거에 유대인들이 범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뭐하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삶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아침 7시더래요. 아침 7시, 시계를 보니까 아침 7시예요. 그리고 달력을 딱 보니까 오늘이 마침 7월 7일이에요. 7시 일어나서 7자를 보니까 기분이 괜찮았는데 7월 7일이야. 집을 나서서 회사를 가는데 택시를 타는데 택시 번호가 7777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냐면 오늘이 운명의 날이로구나. 오늘 소위 말해가지고 한방 역전의 인생을 꿈꿔볼 수 있는 기가 막힌 럭키데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장에 가다 말고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몽땅 찾았어요. 그리고선 가가지고 이 행운의 날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어디를 갔느냐? 경마장에 갔습니다. 경마장에 가가지고 막권을 샀어요. 7번 말에다가 베팅을 다 걸었어요. 있는 돈을 다 걸고서는 777로 나가서 오늘 내 운명이 바뀌는 날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베팅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7월에다 베팅했는데 그 말이 7등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과거에는 운명에 맡겨 살 때가 많다. 운명에 맡겨. 자기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이 집에 가서 점쳐보고 저 집에 가서 점쳐보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게 내 운명인가 하고서는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었단 말이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삶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황강원 목사님이라고 난지도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계시죠. 가깝게 얘기하면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장인어른이신데 4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세요.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우리 장로님, 어떤 장로님하고 이 시대 정말 그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부재한 시대에 과거에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존경할 만한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한번 책으로 내보시는 게 어떠냐 했더니 진짜로 그걸 책을 지금 작업을 하고 만드는데 제가 이 황강원 목사님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쭉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참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난지도에 가서 그야말로 그 고아들을 데리고 살면서 자기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 그 고아들하고 똑같이 자기 자식들이 살면서 그 자기 그 자녀들이 다 넷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원장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대.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아버지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어렸을 때 이야기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동네에 장로님이 살고 계셨는데 장로님이 굉장히 인색하기로 소문난 분이셨대요. 거지가 와서 동냥을 구하면은 얼굴 담보고 막 쫓아내고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은이가 보기에는 이게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 댁 아들하고 친구인데 둘이서 어느 날 거지로 분장을 했답니다. 그냥 얼굴에 수검댕이를 막 묻히고 그냥 진짜 완전히 거지 꼴을 하고서는 그 집에를 간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먹다 남은 밥 좀 주세요 그러는데 동냥을 하니까 그 장로님이 그 거지들을 보지도 않고서는 내쫓더라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내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밥 없으면 한 푼이라도 좀 줍시오 그러는데 작대기들을 들고 나와가지고서 말이죠.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도망가지를 않고 그 앞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각설이 타령을 부르고 막 그랬대요. 각설이 타령을 부르면서 문 앞에서 소위 시위를 하는데 화가 난 장로님이 빗자루를 들고서는 그 거지를 때리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 광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죠. 장로님, 하나님이 내려다보십니다. 그러니까 아이 꼬마 거지가 장로님한테 하나님이 내려다보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보니까 그 옆에 있던 꼬마 거지가 딱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란 말이죠. 아들이 딱 나서면서 저예요 아버지.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디 거지 노릇 해먹겠습니까? 이제 어린 아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는데 이 광은이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장로님 아버지하고 엄마가 안 계시면 나도 거지 동냥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미리 한번 시험을 해본 거라고.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동네에서 가장 인심 좋은 그런 장로님으로 사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실화로 그 이야기 책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 그냥 제가 딴지 건 거 아닙니다. 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어떤 직분이든 예수 믿은 연한이 얼마나 되었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내가 과연 내 삶 속에서 얼만큼 변화가 되었느냐.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걸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세상 지식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고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배설물과 같은 그런 하찮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야말로 세상 교만할 여지가 없는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은혜의 간증이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죠.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매주일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신통방통한 일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신통방통 뾰로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우리 오늘 마침 윤 장로님도 오셨지만 초국이 부른다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꼭 한국에 돌아와서 일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NCC 기관에 와서 딱 1년을 있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기관에서 일을 하니까 내가 이게 목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12월 31일부로 사표를 딱 냈는데 이 미국으로 돌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제가 5개월 동안 실업자로 있었습니다. 실업자 아시나요? 처음에는 쉬니까 좋더라고. 2달 지나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이게 설교 못하는 것도 이게 벌이야 벌. 설교를 매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고 들어주는 교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야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처럼 우리들이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과연 나는 누구였는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나타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삶의 행태로도 나타나야 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부터 달라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과 더불어 거룩한 자화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세상에 소망 없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은혜 바깥에 존재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 없이 외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힘입고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은혜인가.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까이 되었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이후로, 믿음 이후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애따 가져라 그리고서는 화평을 이렇게 갖다 주시고 우리는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뭐다? 화평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는 것을 받고 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화평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는 내주하시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당연히 뭐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평화가 이루어진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면은 불안하죠. 염려와 걱정이 앞서죠.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뭐다? 화평이시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들의 그 화평을 평화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고 이러는 것은 일시적인 평화예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은 평화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그야말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그 평강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랬어요. 화평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뭐냐면 이제까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 삶을 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막혀졌던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폐하셨다 그랬어요. 폐하셨다. 폐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그 법이 발휘하던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율법은 구속하고 규정하고 이러는 것이었지만 예수께서 자기 육신을 들여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폐하심으로 더 이상 효력이 발휘되지 않게 하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그 성령의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인 거죠. 요즘 우리 올림픽 이게 참 하나님의 때라는 게 말이죠. 이게 우리가 뭐 계산하고 오늘 올림픽을 이렇게 한 겁니까? 그전에도 하고 싶었지만 안 되고 그러다가 됐는데 요즘같이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한반도 위기가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평창 올림픽 열림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결과라고 봐요. 남북한 스키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고 북한 원산에 갈만가 하여튼 거기 비행장 가가지고 거기 우리 마식령 스키장에서 뭐 스키하고 이러는 거 나오는데 그걸 가만 보면 말이죠. 그게 유엔의 그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안이 결의되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특별히 미국이 독자적으로 그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국의 비행기, 어떤 나라의 비행기든 그 북한 땅으로 들어간 비행기는 181일 동안 미국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은 했지만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 속에 살고 있다면 그건 법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 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느끼고 누리고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막힌 은총인가.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은 더 이상 우리를 죽여도 되는 정당성을 가진 그 율법의 효력을 어떻게 정지시켰다. 그냥 단순히 일시적으로 정지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폐해버렸다.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없앴느냐? 당신의 육체로 폐하셨다 그랬어요.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것을 폐하셨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15절에 있는 대로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시고 세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것을 폐하셨으니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다툼이 있는 이야기를 어쩌다지만 들을 때가 있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화냅니다.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다 그냥 성자처럼 천사처럼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화도 내고 뭐 싸우기도 하고 누군가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교회에서 전에도 어떤 분 뭐 다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잘 자세히 내용도 들여다보지도 않지만은 웬만해서는 또 그러다가 또 사이좋게 지낼 거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고 또 그렇게도 살고 계시죠? 전혀 관계없는 얘기 드립니까 지금? 근데 제가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조금 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떤 다툼이 있고 갈라짐이 있을 때 거기에서 뭐냐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 관계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뭐냐면 한쪽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지지하고 저쪽 얘기 들으면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은 그쪽 얘기를 지지하게 되고 이거는 아닌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훼손하는 그런 것이 아닌 한은 우리는 용납하고 어떤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곁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어요. 법을 적용하자면 한이 없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있고 어떤 지켜야 될 룰이 있지만은 그런 틀로 모든 것들을 다 재단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역시도 다른 길이 아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당신께서 자신의 육신을 패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같이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모습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셨대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게 답이 아니라 십자가가 답이다. 갈등과 분열과 반목과 미움과 질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길 다른 데 없다. 십자가,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을 패하고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를 세워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보면 평화를 갈구하는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라를 보더라도 민족을 보더라도 저 중동 지역을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기사에서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콩고라든지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요즘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든지 등등 평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목마름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오늘까지 이렇게 아프게 살아오고 있는데 이 아픔, 분단의 아픔 어떻게 할 거냐? 화목을 위한, 민족 간의 그 화목을 회복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길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게 뭐다? 십자가 아니고는 그것을 소멸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주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교인들끼리는 어떠냐? 여러분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들 모두에게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들도 보면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집안 내부에 오랫동안 어떤 전쟁이 그치지를 않고 함께 그 속에서 다툼과 갈등 속에 있는 그런 가정들 볼 수 있는 거죠. 부부 간의 전쟁이 있고 부모 자녀 간의 전투가 있고 형제 간의 싸움이 있고 그야말로 핵폭탄을 터뜨리듯이 그냥 아주 극단적인 어떤 일을 벌이는 경우들도 있고 서로 폭격을 가하고 찔러대서 온몸에 상처가 나고 파편이 튀고 그래서 집안 기둥과 대들보가 무너지고 천장이 갈라지고 대들보가 무너지고 구들장이 주저앉는 것처럼 그런 현실이 사람 사는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다른 거 아니라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로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택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식구들끼리, 교인들끼리 죽고 죽이는 싸움과 전쟁과 그렇게 전투를 벌이는 거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또 내 아들, 내 딸 용서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인내로, 내 능력으로는 어렵지만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의지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 가운데 화평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공동 번역 세 번역으로 보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이 되었다는 건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access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ccess가 뭐냐면 접근 혹은 이용한다는 얘기죠. 출입이 가능하고 접속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ccess permit 하면은 어떤 기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이 가능한 것을 access라고 그러는데 이게 헬라 원문을 보자면 뭐냐면 왕을 만날 정식 초대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동일하게 쓰여진 표현이 어디 또 나오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특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권은 믿고 믿어야 누릴 수 있는 거죠. 믿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제가 SOS, 발음도 안 되네. 우리 안 사람한테 여보 돈이 있어? 이렇게 해요. 지갑에 있는데 나 지금 3만 원만 필요한데 열어보니까 돈이 그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나 좀 더 가져갈게. 그리고 좀 더 빼갑니다. 빼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집안에 사시나 보다 여러분들은. 아내의 지갑에 있는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아내의 지갑인데 대개 그 반대로는 성립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허가된 거예요. 가서 그것을 같이 쓸 수 있는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고 그럴 때는 우리 한 사람 이메일 비밀번호 달라 그러면 하는데 내가 받을 때마다 잊어버려. 그래서 이메일을 저 사람 걸로 해갖고 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허락받았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들어가서 접속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거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지. 며칠 전에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이제 이렇게 상담하는 거기 무슨 모임이 있어요. 카페 있는데 거기서 나를 회원 거기로 접촉을 못하게 막아놨더라고. 아니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러기.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기에 스팸 메일이 들어간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근데 그걸 입증을 어떻게 해, 입증을. 제가 그래서 그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 하는 그 회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밝혀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해보래요. 그랬더니 내가 보낸 것으로 돼 있는 소위 그 메시지라는 것이 약간 야리꾸리한 뭐지 그런 거였는데 그 모임방의 정세는 전혀 맞지 않는 약간 그 야시러운 거 뭐 이런 거였나 봐요. 그랬더니 그게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찾아보니까 그게 어디 중국에서 발송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 억울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입증하고 그래서 이제 풀렸지만, 아무튼 뭐냐면 이 접속이 가능하죠.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것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그것을 접속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장에는 보면 우리가 우리 통장에는 잔금이 제로일 때도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253원 남은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뭘 쓰고 싶어도 거기서 없으면 못 쓰는 거죠. 인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통장에는 그것이 무한한 것이죠.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끼는 우리 아우를 만났어요. 우리 내 친혈육은 아니죠. 그 얘기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물론 방법적 이런 거 좀 뭐 따져봐야 될 게 많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비밀의 창고를 열고 그것을 갖다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고 말이죠. 새로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어떤 그런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간증하는데, 그 참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특정인 누구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권한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대로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들 삶 속에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야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삶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 되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또 다른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주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손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들이 크면서 보니까 그전에 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뭐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정확하잖아요. 이 녀석들이 이제 대학생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출입이 자유로워져요. 어떤 데는 12시 넘어도 들어와. 저는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늘 때가 되면 오겠지 그리고 들어가요. 우리 한 사람은 안 들어가. 소파에서 다 큰 놈들 데리고 뭐 알아서 오겠지. 혹시라도 이 바깥에 얘가 잘 잊어먹고 다니니까 우리는 또 아파트 들어가는 밑에서 이건 키 가지고 이렇게 뭘 대야 돼. 대야 되는데 이거 잊어먹고 있으면 밤중에 눌러서 못 들으면 못 들어올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고 자요. 자지도 않고 이렇게 기다린다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집에를 들어오는데 손님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손님 같으면 그 시간에 벨 눌러요? 12시 넘어서? 안 되는 거죠. 외인이요, 나그네, 손님이요. 이런 거 뭐냐면 그 눈치를 보게 돼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뭐예요? 집에 들어올 땐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 열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제 무슨 손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외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중중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라.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답게 손님처럼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액세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들어오는 말씀 속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세상 건축자들이 버린 짱돌 같은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돌이었다는 거예요. 버린 돌이었어요.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해가는 그런 돌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되느냐?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것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의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은 뭐라 그랬어요?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되신 바로 그분,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기반이고 기준이 되고 여기 이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기초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함께 이 성전과 성전이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을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것인데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을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기억이 중요해요.
좋은 기억이 좋은 미래를 만듭니다. 나쁜 기억이 나쁜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기억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좋은 기억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청년들 어저께 이틀 동안 그 수련회 갔다 왔는데 보니까 우리 전사님 청년들 아마 반 죽었을 거야 아마.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막 꽉 차 있어요. 말이 조금 경했나? 예. 은혜 많이 받았을 거라는 표현이에요. 아주 준비를 열심히 잘했어요. 오는 길에 썰매 타고 온다고 그러긴 했는데 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수련회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말씀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찬양하면서 은혜도 받고 함께 교제하면서 은혜 받고 그러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얘기하면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보통 때 누리지 못했던 따뜻한 기억과 그런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따뜻한 경험을 하는 곳이다. 사랑받는 경험을 하는 곳이고 돌봄을 받은 경험을 하는 곳이다. 감동을 경험하고 존중받는 것을 경험하고 지지를 받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이해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들 피차간에 그러해야 돼요. 나도 그 은혜를 누려야 되고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교회가 달라지려면 이야기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흥이 뭐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전을 이제 새 성전 시대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전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꿈꾸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진짜 부흥은 사람 수를 많이 채우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경험되어졌던 그런 따뜻한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돌봄받은 이야기, 감동받은 이야기, 존중받고 이해되어지고 지지받았던 그 이야기, 또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허물을 용납받았던 그런 이야기, 상처가 치유된 이야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 살림의 이야기, 그리고 평화의 이야기, 정의와 평화, 그리고 자유와 해방의 이야기, 화해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체험되면서 나눠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현장이 바로 그런 곳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뭐냐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의 큰 성전을 이루어가면서 내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움과 질시와 반목과 자기 열등감과 이런 속에서 그 나오느니 은혜롭지 않고 마음 쓰고 행하는 것들이 인색하고 그랬던 삶에서 변화가 되면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내 이야기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운 우리 부모님 밑에 자라가지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랐고 친구 잘못 만나갖고 어땠고 배우자 만나서 어떻게 됐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준거 기준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렇게 규정했던 그런 삶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을 새로운 눈으로 조망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수정합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새롭게 편집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새롭게 수립해 나가고 세워져 가면서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은혜로운 이야기, 예수 믿으면서 달라진 우리들의 이야기, 그것을 바라보는 재해석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진 이야기, 그것이 우리들 속에서 있게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이야기와 이야기들이 함께 만들어서 더 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될 때 오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변화를 받고 우리 이 지역사회가 그야말로 잃은 영혼 구원하면서 또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소망을 주는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전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만 나는 세상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말이죠. 우리가 음악회도 그렇고 우리가 아낌없이 다 내어놓고 함께 하자 그러고 이름만 갖다 드라고 같이 하자 그랬더니 지난주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와가지고 음악회 이런 걸 할 때 이제는 자기네들도 돈 좀 내겠다 그러더라고요. 요건 나가면 안 되는데 아직. 우리는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에요.
초대하고 다 그냥 잔치상 베풀고 와서 그냥 누리라고 초대를 하고 이름 붙여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 해요. 한 예에 불과하지만은 오늘 교회가 이러한 어떤 변화가 가능하려면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성전을 우리가 함께 세워야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초대받은 거예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랑과 은혜로 만날 때 담이 무너지는 거고 우리는 그 귀한 일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속들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힘입고 화평하는 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과 소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